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송하시고 2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씩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편 53편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회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리사 시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인마다 우려하신즉 각기 흘러가 함께 걸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실자 누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16장 2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입니다.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16장 2절입니다. Yeah.
여러분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81번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믿어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친절이라 부르심을 한분하여 부르심을 받아나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였던 성들과 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으로써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좀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보이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은혜와 사랑을 시간 돌아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능력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때때로 제 마음대로 내 본인들은 시간대로 달려갔던 날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 것 저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지고 나갈 귀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역대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을 입술에 가슴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사랑임을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은혜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전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5장 전송한 후에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모인 자들로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지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해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영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노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 앞에 저들 나와서 예배하지만 몸이 건강치 못해서 주 앞에 아이고 한가는 소들의 기도를 불러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아픈 몸들 다 오시 뚫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여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설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몸이 그래서 못 나온 신년을 찾아가서 해주시옵시고 어려움 만져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올 생길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이 문제를 안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름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일이며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시고 하늘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면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일이며 또한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온 성도를 찾아가게 해 주십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면을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일이며 또한 주님보다도 아버지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해서 못 나온 신도들이 싸우니 사랑하시는 일이며 그들 마음을 바꿔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누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한 번만 떠도 좁혀 영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또한 안되었고 평과 기도하고 없는 것은 이곳에 주님이여 이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사오니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만을 기도하고 원하며 많은 사람들의 시장의 복음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시간 믿음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여 이제 우리 배울 교회가 이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가정을 방문할 때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또한 복을 가지고 오늘 동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만을 기도하고 원하며 그것이 이미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데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돌난 신녀들 왔사오니 그도 돌리름을 마치고 은혜 충만히 갖고 돌아서는 시간 되도록 소망 주시옵소서. 저우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정리에 들어가게 이루어주시고 등의 행동에 붙잡아 주시고 어머니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 앞에 영광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소망 주시옵시면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아이에게 시험을 받고 안하시고 신이 하고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죽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함이다. 그가 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는 사람도 없으시고 그는 사람 자도 없으시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인종들 중에 우리로 한 천년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방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신방 감사함금 드렸고요. 한순자 집사님 신방 감사함금, 이백기 이진은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함금 그리고 김순자 집사님 신방 감사함금, 이영순 권사님 신방 감사함금, 그리고 권순주 집사님 신방 감사함금, 강옥자 집사님 원호진 순준 가정 신방 감사함금, 정상섭 이연수 권사님 가정 신방 감사함금 드렸고요. 김양근 장로님 권정숙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우리 허봉의 원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극주정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습 통해 하나님 영광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임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순 권사님 몸 불편해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연로한 가운데 있어서 또 요양원에서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바라옵는 것은 우리 대한이 또 우리 지나 국가고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셔서 저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쏟아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바라옵는 것은 이런 국가고시가 주일날 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들 저희가 항상 새겨 듣고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밝습니다. 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오라는 봄을 안 오고 비만 내립니까? 비도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비도 필요하니까 주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비가 내리는 어제 오늘이 그리울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봄에 가뭄이 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오는 비를 잘 가져오 놓으면 가뭄의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비를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해가 쪄도 아니죠. 해가 떠도 감사하고 구름이 떠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사가 다 얻어 걸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두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기는 해요. 빠른 듯 이렇게 몇 번 숨 안 쉰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2024년 시작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쪽에 있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싶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날들,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대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봄에 대추가 많이 열려가지고 좋았잖아요. 그죠? 좋았는데 대추가 익어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 그냥 죄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7개 남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남은 놈은 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 많은 대추가 열었을 때는 좋았는데 싹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디로 안 들어가니까? 내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아무런 리가 없어. 기쁠 리가 없어. 그렇죠? 그냥 청소만 하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기뻐하기 이전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내 기쁨 이전에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가 되기는 되었는데 도중에 어떻게 되면?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도중에 또 뭐가 되어버리면? 벌레가 먹어버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구속의 첫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로 첫 열매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첫 열매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지켜내자. 나를 지켜내자. 오늘 기왕 대추 나왔으니까 대추 얘기합시다. 여러분, 대추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 기쁨을 주려면? 그럼요. 아니, 저만 먹는가요? 이 대추는, 여기 마당에 있는 대추는 공동 대추 아닙니까? 키우기는 제가 키워도 먹는 건 다 골고루 드시잖아요. 저 대추 한 번도 안 먹어보시고. 맞아. 열매가 없었어. 이야. 열매가 없었어.
안 먹으시오? 네, 안 먹었어요. 올해는 좀 먹어보게. 예. 이 대추가 지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작년에 지 자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예? 그냥 쪼글쪼글 하시다가 그냥 어떻게 바람 불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대추는 자기를 지켜내야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곁에 딱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주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내가 얻은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하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대추가 여러 가지고 가만히 그대로 파란색으로 그대로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결국에는 조금 일하다가 말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하얗게 열었다가 무슨 색으로 변해요? 뻘고족족한 색으로 변하다가 떡 떨어져요. 이렇게 변하면 안 되고 커야 돼. 그렇죠? 커나가고 단단해지고 커나가고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이놈이 발그레하니 올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 10개씩은 드실 수 있어요. 10개 갖고 모자라나? 조금 더 쓸까? 20개 정도씩은 드실 수 있게 좋은 연륜 몇 개를 받라. 우리말에 이 말이 있어요. 집어릇 뭐 못 준다고? 개 못 준다는 말이지. 뭔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 보니까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도로? 좀 변하다 생각했는데 지난날 모습이 물론 여기에서 버릇은 나쁜 버릇을 일컫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습관, 생각 사실 이거 바꾼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참 어렵다는 거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뭔가 변화를 이룬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가 어려워도 변화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뱃살을 왜 빼려고 그래요? 백이 집단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배를 왜 빼려고 그래? 중하고 네. 숨쉬기가 좀 힘들고 네. 뭐 걷기도 무릎이 아프고 네. 다양한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일단은 뱃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려고 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물론 얘기 있어요. 보기도 그래요. 예. 옛날에는 어때요?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장님 소리도 듣고 참 뭐 다복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오면 나올수록 게으르다고. 네? 챙겨야 돼요. 창피는 안 해. 진짜 이쪽 그 두 어르신 남성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도 필요가 없는데 장로님은 어때? 요즘 변했어요. 나왔어요? 저 병원에서 태어나가 2kg 들었는데. 우리 수위가 문제고 그 장로님 정도만 되면 괜찮으세요? 네. 저 정도면 안 돼요? 두 분이 닮았고.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모양새도 그렇고 일단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 변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외모도 변화시키기가 여자들 뭐 요즘 뭐 변하는 사람 많이 있죠. 잠깐 돈 들이면 이게 쫙 바뀌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 제가 다니는 치과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전라북도에서는 이 양악 수술을 하는 최고원이. 근데
이 여름에 가면요, 이렇게 한번 가면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 그 여학생들, 여학생들 이거 다 이게 해가지고 막 다 칭칭 동여매고 앉아갖고 울고 앉아있는 거 보면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 내가 왜 저것을 하가 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뻐지고 싶어서 뭐 어쩔 수 없지.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좀 이뻐지고 싶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참 이뻐지기도 힘들어요. 더 겉모습 변하기도 힘드는데 진짜 변하기 어려운 게 뭐야? 속사람 변하기.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성도라는 이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던 분입니까? 자,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날의 이야기죠. 그가 이제 중학교, 오산중학교 다닐 때에 그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하지만 그에게 이제 그때까지는 충만한 일이 확신이 없었던 때죠.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학교 기숙사에 돌아와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서 강단에 서서 원래 똑똑했던 분이거든요. 연희 때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설교를 막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허한 거예요. 야, 내가 어쩌냐면 내 술 퍼먹고 있다가 죄송해요, 술 퍼먹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조용히 술 취해서 자다가 잠길이 언뜻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학교 꼬마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야, 이게 내가 진짜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게 공허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죠.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제목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설교를 듣는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그렇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 후로 우리 이 주기철 목사는 뜨거운 영적 경험을 체험하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제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본을 보였고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참여한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날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냥 그럭저럭 믿다가 어느 날 뭐 신사참배 하라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른 뭐가 없으면 열매들이 없으면 그 믿음 열매들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열매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각 나라의 흩어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잃고 또 자신이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마저도 자유롭게 이룰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신앙의 시련들을 참고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오늘 성도는 마땅히 나만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자. 네, 지난 주일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걸 참으셨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 여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참음이라는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서 참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시험. 즉 내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데 방해하는 외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들, 또 내게 주어진 삶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많은 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괜시리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또 주일날 찾아오고 주일날 꼭 뭔 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핍박합니까?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방해하는 외적 조건들은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또 유대교도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오게 가지고 멸을 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달려가야 되는 신앙을 위해서 넘어야 될 큰 산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시험은 이러한 외적 문제에서 이제 내적인 문제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외적 문제는 자신의 내적 신앙이 강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때요? 뭐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여러분 그렇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고 해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나무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뿌리가 약한, 우리 이현숙 권사님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깊어야 돼. 얘기했잖아요. 여전도에 가면서 뿌리가 깊어야 된다. 기억이 안 나니까.
들은 귀는 기억이 나는 하시는 분들. 뿌리가 깊어야, 그렇죠? 우리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 올라갈 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이 나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름에 태풍 오면 뭐 가로도 막 넘어가잖아. 가로수. 왜 넘어가요? 가로수 넘어간 거고 뿌리는 아니라 요만큼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큰데 뿌리는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리고 부러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어떤 신앙 외적인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그런데 내 내적 신앙이 아주 작은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 시험에서 또 어떤 세상적 유혹에 쉽게 무너져요. 그러면 강한 신앙, 강한 내적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신앙의 삶이 뭘까? 오늘 내 스스로의 마음이다. 그럼 내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지켜내는 것, 나를 지켜낸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지켜내는 건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내 스스로의 말과 내 행동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욕심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중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걸린 문제에서 혹은 명예나 권력에 자신을 노출시켜 스스로 무너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인격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모든 죄가 욕심으로 인하여 나오는데 이 욕심은 내 마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즉 욕심을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지켜야 될, 넘어야 될 산은 바로 내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어디 앞에서는 참으면 안 돼. 불의 앞에서는 참으면 안 되겠죠.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울 가보자. 서울 가고 뭐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빨리 가야 그게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충분해요. 뭐 여기 광주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다시 저기 미국 가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뭐 타고 아무튼 서울로 가도 서울 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오래. 맞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가면 돼요? 존산공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오는 거, 서울 가는 거 딱 타고 가면 얼마 내는데? 2시간 타면 아니, 돈이 얼마냐고? 한 15,000원쯤 되지 않을까? 14,000원? 그렇게 싸요? 아무튼 어쨌든 치고 뭐 그거는 굴때 치고 그거는 뭐 일단 뭐 미국 갔다 오는 것보다 싸게 맥힐 거니까. 그 얼마나 가요? 2시간 30분. 휴게소 쉬고 가도 2시간 30분. 그렇죠? 길이 밀려도 전용차로 타고 가니까 3시간. 그보다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익산 가가지고 KTX 타고 촥 가버리면 돼요. 2시간이면 그래서 익산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보다 더 빨리 가려면 삼내 가가지고 무궁화호 타. 무궁화호 타면 10분이면 삼내에서 10분이면 익산 가요. 몰랐죠. 시간대가 맞아요. 시간 잘 맞게 해놨어요. 서양국의 이 삼역에서 무궁화호 타면요, 익산 가면 10분, 20분 안에
KTX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저는 갈 일이 그렇게 갑니다. 3대역에다 차 세워놓으면 주차요금 안 줘도 되죠. 그죠? 3대에서 익산까지 2,600원이면 기차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익산역에서 쭉 끝에다 놓고 차 놓고 그냥 익산역 올라오려면 15분 걸리면 걸어서 여기서 45분 차 갖고 가가지고 막 15분 걸어서 15분까지는 안 걸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3대역에다 차 놓고 가면 빠를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디로 가? 광주 가서 제주 가서 뭐 일본 가서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그렇게라도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기 시작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4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바로 두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를 통해서 애써 얻은 생명의 멸류관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항상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음식을 참 잘합니다. 배가 나오는 남자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집사님, 이권집사님. 그쪽 안 보고 이쪽만 얘기. 배가 나오는 남자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어? 아내들이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 먹고 보니까 또 하나 더 먹고 싶고, 2개 먹고 보니까 하나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1, 2, 3 하지 마. 1, 2, 3. 그런데요, 아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놔도 내가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두 분 잘 생각해봐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 줘. 그러니까 좋지. 요즘에는 그거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데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있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내 아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 내가 자꾸만 밖에 다니면서 외식만 하면 나는 아내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랍게 오늘 우리 안에 임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곁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되는 가장 으뜸의 조건은 내가 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슨 일로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곁에 항상 있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거짓교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거짓것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욕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왜?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줄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치욕을 참으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주님의 첫 열매로서 나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가 내게 오는 내적 신앙의 문제들과 시험을 참음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바로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믿음에 맞는 행함, 즉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는 항상 실천하는 행함이라는 열매 맺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첫 열매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날 속에서 일어난 각종 신앙의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가 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첫 열매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나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